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은 고린도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봐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런데 그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배워야 될 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마라. 음행에 참여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한다. 왜냐? 그들도 다 그렇게 망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과 연결을 시킵니다. 신약과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분리를 시켜놨어요. 어떻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냐?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제사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누가 그것이 제사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먹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참여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너희가 참여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참여하는 거다. 그런데 제사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의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양심의 문제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핵심의 한 가지는 뭐냐? 3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33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덕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항상 나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항상 먼저지.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앞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 바닷 가운데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광야 생활,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함. 은혜를 망각하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은혜를 망각하니까 음행자가 되고 은혜를 망각하는 자 하니까 시험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내 안에 또 다른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박한 식물인 이 만나 우리는 이제 질렸다. 더 이상 이런 거 먹기 싫다. 우리에게 고기를 줘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땐 파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우리의 정력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무엇을 계속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우상,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탐심, 그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 끊임없는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일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살아가면서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 오늘날의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죠. 개인주의. 그런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주의가 다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한 번은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택시를 타면 더치페이를 한대요. 택시 요금도. 같이 어디 연애를 하면서 심지어는 같이 가면서 택시 요금도 절반씩 나눠서 낸대요. 애들이. 그러면 그건 이기주의입니까? 개인주의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옛날 사람들은 누가 가든지 밥 먹어도 한 사람이 밥값 그냥 전부 다 내잖아요. 밥값. 한 사람이 밥값 다 내면 어떤 면으로 하면 한 사람이 덤탱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천천히 나가려고 옛날에 신발끈 오래 묶고 뭐 그런다고 화장실 가고 그래서 밥값 안 낸다고 얘기하듯이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나면 얼마 나왔나 딱 보고 n분의 1 해서 각각 돈 낸 사람 통장에다 다 집어넣어 줍니다. 누가 한 사람 밥 사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은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예요. 왜 한 사람이 전부 다 사야 됩니까? 한 사람이 전부 다 사는데 늘 보십시오. 사는 사람이 사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개인주의는 내 밥 먹은 거 내가 내는 거예요. 내 밥 먹은 거. 그런데 오늘은 내가 생일이니까 내가 오늘 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를 다 이기주의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살던 문화와는 달라. 그러다가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기주의가 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밥값 혼자 알아서 다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는 이기주의입니다. 결정적인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밥값을 내는 것도 내 과시하기 위해서 밥값 내는 우상이에요. 사실은. 아니 집에 가면 혼날 일 아니에요? 아니 왜 당신만 밥값을 계속 내냐고. 그런데 자기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야 돼. 밥값을. 그것도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지. 그래서 본문 다시 말씀을 보면 3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신앙 고백서를. 그때가 언제냐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거의 5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그리고 하원의원 20명, 장로 3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의 신앙 고백서에 107개 문항을 쭉 문답식으로 107개 문항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38번째까지가 기독교 신앙의 조직 신학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작년 예배 있었잖아요. 작년 예배 대부분 그때 당시 11시잖아요. 그럼 10시부터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답서를 교육을 했어요. 주일날. 교인들이 일찍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이 신앙에 조직이 한마디로 질서가 생겨 있지 않아요. 신앙에.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다녀도 조직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저 뭐 목사 됐다고 해도 뭐 얘기를 해보면 교리를 몰라. 교리를. 그러나 이 핵심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이 본보기를 잘 봐라. 그러다 너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탐심을 두고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망하게 해요. 그런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일이에요. 왜 이것이 나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아니면은 시험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나 이러한 일들이 속에 가만히 있어서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시험에 드는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우상.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안에 우상이 없으면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주당, 아니면은 한국당, 우리가 국민당, 당이, 요즘은 조국신당도 있고, 그런데 정치에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누가 당대표를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 일이. 그런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당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시험 들어.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든지 그 안에 우상이 있어서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야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야 되든지, 그래서 시험 드는 거지, 그게 없는데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린 살면서 종종 사람들이 자꾸 흑백 논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엄마가 자기 딸 아이하고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만두를 먹는데 만두가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두를 맛있게 먹는 딸에게 물어봤어요. 만두 맛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만두가 맛있으면 아이가 그냥 열심히 먹고 있는데 만두 맛있지? 그러기에 너무 맛있다고 딸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자기를 조금 내세우고 싶은 거야. 맛있게 만두를 먹는 딸, 그 만두 누가 사준 거야? 내가 사주고 있잖아? 그런데 만두를 맛있게 먹는 딸에게 엄마가 물어보길, 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고 물어본 거야. 아니, 당연히 딸이 만두가 지금 누가 사주고 있는 거, 엄마가 사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좋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이 만두를 반을 이렇게 딱 잘라요. 그러더니 딸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이 만두가 왼쪽 게 맛있겠어? 오른쪽 게 맛있겠어? 엄마한테 그래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왼쪽 게 맛있겠어요? 오른쪽 게 맛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흑백 논리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백 논리를 따라서 이쪽에 편서고 저쪽에 편서고 줄서기, 이 편서기에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너에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숙해라 그 얘기예요. 성숙해라. 신앙은 성숙하면 너희가 우상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시험 들게 하지도 않고 그것이 너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던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우상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고 먹으며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자기의 양심을 더럽게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성숙해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내게 줄 세우기를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흑백 논리에 줄 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우리로 인해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성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과 우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 성숙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셔서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양약이 된다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즐거움이 육신에 양약되어 강건함으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